우리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드림으로 일어서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드림으로 주일날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떠다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펴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을 허락해 주시고 일부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경배 드리게 해주시옵을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130번에 있는 고난주간 1번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130번 고난주간 1번의 말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져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름다 교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일부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주시음을 감사하오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꼭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고난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며 위정자들로부터 백성의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믿음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몸된 신내제일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마지막 때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나 낙심한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는데 쓰임받도록 주님이 이 제단 위에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이곳을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주의 전에 나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이곳이 라마나요시 되어지고 마가 다락방이 되어져서 성령이 충만한 은혜의 제단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난주간 늘 맞이하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사옵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 깨어 기도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을 주시고 특별히 대신방 중에 있사오니 신방 중에도 가정가정마다 필요한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사랑해 주시고 자라난 우리의 자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훈육하고 말씀을 배우며 아름답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도와주시며 지도하시는 주의 종이나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경고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찾아가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작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여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허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안방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아멘.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6월절 어린 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주간입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으로 한 주간 기도하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거리에서 물건을 파는 가난한 장사꾼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방직 공장에서 고생을 하며 틈틈이 공부하여 미개한 나라 선교를 위하여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아프리카의 개척 선교사 리빙스턴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의 가난과 고생이 아프리카 선교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내가 죽어 만일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면 역시 가난한 집에 태어나 고생하며 자라고 싶습니다. 가난한 집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가난한 집 자녀로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언제인가는 리빙스턴처럼 역경을 이기는 법을 배워 누군가를 위해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리빙스턴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가 고생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오히려 자기를 의사가 되게 하였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그 가난하고 못 살고 어려운 사람들의 선교의 꿈을 꾸게 하였고, 실제적으로 아프리카의 가장 유명한 아프리카에서 가장 유명한 탐험가요 선교사로서 그가 아프리카 선교에 힘과 마음을 쏟게 되어집니다. 리빙스톤이 되기까지는 결국은 그가 어렸을 때 당했던 고난이 유익이 되어져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에게 쓰임을 당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이 없는 구원, 부활, 천국 영생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미래가 준비가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에서 십자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애굽의 출애굽을 위하여 9가지의 재앙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 보내주지 않았던 바로 임금은 10번째 재앙인 애굽의 장자를 치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방법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한 방법이었는데 그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문인방과 문설주, 문인방은 우리가 출입하는 문의 윗기둥을 말하고 또 문설주는 양쪽 기둥을 말합니다. 이 디귿자로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규례를 지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의 천사가 그 집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어린 양의 피가 묻어져 있지 않는 가정들은 들어가서 무조건 장자를 다 치게 되어져서 10번째 재앙이 가축이나 바로 임금의 큰아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이런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고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 피 흘림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와 죽음과 노예에서 해방시켰더라 라는 말씀을 서론으로 얹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런 말씀을 했죠. 6개월 먼저 예수님보다 오셔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시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여기에 출애굽 시에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예표하는 것이라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유월절 어린 양의 준비입니다. 3절로 5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나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허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출애굽을 하는 이 달을 달력의 첫 달로 삼아라. 이때가 아비볼이면 3, 4월이었는데 이것을 이제 돌려서 너희가 출애굽을 하는 이 달을 1월 달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 노예 생활을 400년 어간에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청산을 하고 이제 너희들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새 출발을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들이 이 출애굽을 하는 이 달을
1월 달로 정해서 계수해 나가도록 하여라.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달 열흘에는 어린 양을 잡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식구가 너무 적으면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잡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은 험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저는 믿는 순간부터 이제 여러분과 저희가 새 사람이 되어졌어요. 물론 여기에 새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은 교회를 딱 나오는 순간부터 예수가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이미 여러분과 제 눈에는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이미 구원받은 자의 영혼이 되어져서 예수를 믿기 전에 사람과 믿기 이후의 사람의 영혼이 확연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것.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서 점차적으로 우리의 삶도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 예수를 믿기 전에는 술, 담배를 알코올이나 니코틴에 중독되어졌던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나서 그것을 끊고 예수를 믿는, 아니면 믿다가 예수를 은혜를 받고 끊는 사람들도 있게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생활이 변화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그의 피가 우리의 죄와 원죄와 잡음죄를 씻고 허물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며, 여러분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보혈의 능력, 고난의 아픔, 더 나아가서 이 십자가의 영적 싸움에서 예수님이 이기게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내 마음에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칠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마음에 칠하여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지 못하고 점령하지 못하도록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서 주님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피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감싸 주시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절 식사입니다. 18절 19절에 첫째 달 그 달 열나흘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병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6월절 식사에 대해서 열나흘 저녁부터 20일 저녁까지 약 6일 동안은 무교병의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 밤에 고기를 구워 먹고 무교병과 썬나물을 함께 먹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무교병이라는 것은 이 성지순례를 하면서 먹어보니까 맛이 없어요. 부풀지 아니하는, 그야말로 이스트가 들어가지 아니한 그런 빵이에요. 딱딱하고 맛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왜 이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느냐?
누룩은 죄를 상징하여 부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상징하는 누룩이 없는 빵을 유월절 기간 동안에는, 무교절 기간 동안에는 먹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교병은 고난의 떡을 상징하는 거예요. 쓴나물도 고난의 음식을 말하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먹게 되어지고 또 주님의 아픔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각종 재앙에서 사함을 받고 평화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룩이 집에서 발견되어지지 않도록 이 말은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 한 주간만이라도 죄를 멀리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7절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 자신이 먼저 바뀌어지라는 것.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환경을 좀 바꾸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드려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나에게 먼저 환경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내가 바뀌어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워졌다라면은 내가 먼저 바뀌어지면은 공동체가 바뀌어지고 가정이 바뀌어지고 세상이 바뀌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4절에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쉼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아침에 있다가 없어지는 이슬 같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오래오래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고난주간 한 주간만 반짝했다가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잊어버리면 의미가 없다라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은혜 받을 때입니다. 말세인지라 사랑이 식어지고 은혜가 식어지는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러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우리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님의 어린 양 되심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여서 하나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고난을 묵상함으로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능력입니다.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장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여러분, 애굽의 장자를 쳤다라는 것은 이 장자가 그 가정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자를 쳤다라는 것은 애굽 전체 가족들을 다 쳤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를 치는 죽음의 천사가 장자를 칠 때에 문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묻혀져 있는 가정은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십계라는 영화에서 보았습니다마는 죽음의 천사가 다니다가 문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칠해져 있는 그 가정에는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피가 칠해지지 않는 가정에는 들어가서 큰아들을 쳐서 장자를 죽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왜 지금은 과거의 구약시대 때에는 유월절을 지켰는데 지금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말을 한 이단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안모씨, 신천지의 이모씨, 이런 사람들은 왜 유월절을 지키지 않느냐, 유월절을 안 지키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유월절은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주간을 통하여 이미 다 그것이 신약시대에 와서 소화가 되어진 것입니다. 완성을 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유월절은 신약시대의 고난주간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다 완성이 되어진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여러분, 이러한 이단 유혹에 현혹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피 흘림을 여러분과 제가 고백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임방의 문설주의 피를 바르는 그 예식이 우리에게 이루어짐과 똑같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제가 깨끗하게 죄사함을 받고 피 흘림을 얻는 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여러분, 이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혹여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찬송이요, 기도요. 또 그 중에도 무서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의 피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혼자 산에 사역 초기에 예배당에서 기도하다가 그때 아마 공동묘지에 새로 건축을 했기 때문에 공동묘지 옆에 임시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천막 안에서 잠을 잘 때에 마귀가 와가지고 그냥 소리를 냈다가 무섭게 했다가 그랬을 때가 있었어요. 저는 혼자 있고 혼자 기도하다가 자다가 그럴 때가 있었고 그때 제가 예수의 피를 외쳤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십자가의 피를 외쳤더니 그 소리 내고 무섭게 하던 마귀는 물러갔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거죠. 여러분, 귀신 들린 자와도 대면을 하고 귀신을 내쫓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십자가의 피를 외칠 때에 귀신 들린 자는 거품을 내물고 뒤로 쓰러졌습니다. 이게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위대한 능력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있기까지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주시고 그렇지 않다라면은 하나님 감당할 힘을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결국 졌습니다.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를 지는 순간에 요한복음 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마귀의 머리를 깨트린 거예요. 여자의 후손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의 머리를 깨트린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받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이는 우리는 마귀의 싸움으로부터 승리할 수도 없고 우리가 변화될 수도 없으며 우리가 죄악된 생활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하고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왜 여기도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가 이렇게 많으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이 작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의 부인이었던 김성애 여사님께서 교수님께서 작시를 한 작곡을 한 얼마나 아프셨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초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힘을 잃고 온누리 비치지 않네. 다 같이 아하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흐르네. 너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에 달린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에 죄로 붉게 적셨네.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흐르네. 아멘. 오늘 예수님의 어린 양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 고난주간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세가 5일간 실시가 되어지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 새벽을 깨우며 함께 기도하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죄와 사망과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라는 아름다운 복음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 위하여 고난의 주님을 기도로 동참하는 깨어있는 한 주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속함을 받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지방과 문인방에 발랐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판에 발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십자가의 구속의 도리를 믿어 보혈의 능력을 믿어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변화가 되어지고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1절 부르시고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립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축복과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길들이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른손들어 축복해 주시고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채우시고 갚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임을 드린 손길들마다 감사의 제목을 받아주시고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며 건축원금을 드리는 성도들의 자손들이 잘되며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며 선교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으며 구역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을 통하여 각 구역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며 소원염을 드린 마음의 소원들이 주께 연락되어지며 또한 성미를 드리는 심령들마다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또한 주일헌금, 차량봉사, 환경미화, 안내위원, 헌금위원, 예배위원으로 또한 각 구역들의 주방 섬김으로 봉사부로, 재정부로, 교회 관리로, 교육으로, 영상과 음향과 방역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손길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로 나오신 분을 한 분 소개해 드립니다. 손미경 집사님 나오셨는데 등록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잠깐 좀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손미경 집사님의 가정과 신앙, 또 자손들 위해 또 신내제일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고 신앙이 자라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3월 25일 내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고난주간 묵상집이 뒤에 마련이 되어 있는데 양이 그렇게 많지 못합니다만은 꼭 필요한 분은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주일낮 2부 예배 시에는 학습 세례 성찬식이 있습니다. 부활주일 새벽 예배가 3월 31일 주일 새벽 5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학습 세례 문답 대상자들은 30일 토요일까지 교회에 오셔서 문답 교육을 받고 문답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낮 2부 예배 후에는 남전도의 청장년의 루디아의 마리아의 정기 원래로 모입니다. 중계 대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3월 26일 화요일 6구역, 3월 28일 목요일 11구역 순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도대 주최 전도 행사가 3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기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과 수험생, 군무와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3장 1절 부르시고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 다 같이 일어서셔서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손미경 집사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등록을 해 주셨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아름다운 믿음 생활 이루어 나가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호주 되시는 민 선생님과 자녀분들, 우리 민광용, 민지연, 민광용 두 자녀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며, 비전이 주 안에서 이루어져 주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오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손미경 집사님 주님 앞에 나와 새로 등록을 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우리의 신앙으로 받아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새롭게 변화되어진 사람으로 날마다 십자가를 붙잡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국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